벌써 5월입니다. 화창한 이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초청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모두가 화창할 수는 없고 아마 내 마음이 지옥 같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해 나가시면 주의 은혜가 함께 할 겁니다. 우리 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때문에 오늘도 형통함이 뭔지를 아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여러분들과 고백할까요?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주님을 경배해. 잠시 방금 우리가 꽃들도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은 어떠한 배경이 있냐면요, 우리가 아이들이 좋아해서 꽃들도 구름도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찬양은 일본에서 창작된 곡이에요. 이 찬양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꽃들도 구름도 주님을 찬양할 거니까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이 꽃들도 구름도 찬양하고 이 만물이 찬양할 거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이,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송축하는 것에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을 주님께 깊게 그렇게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찬양 나 드리리.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아멘.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그날에 나의 힘 다하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찬양 나 드리리.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아멘.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아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 나 주님을 경배해. 나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우리 너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이 시간 중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서 은혜를 누린 세대입니다. 부흥이 뭔지를 알고 기도가 뭔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체험한 세대입니다. 좋은 시대를 만나 부흥의 때를 만났고 한국 역사상 경제의 부흥도 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다음 세대는 우리가 뭘 물려줄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물려줄지, 교회가 온전함을 물려줄지, 신앙을 물려줄지, 나라의 부흥을 물려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 위에 신앙의 씨를 뿌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맛봤던 은혜, 우리가 맛봤던 하나님, 우리가 맛봤던 부흥, 우리가 누렸던 것들이 끊어진 세대가 아니라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악한 문화가 문명이 올 때일지라도 그 세대 속에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우리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는 시대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 다음 시대 우리 아이들이 거룩하고 믿음 있는 시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는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순결한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참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아이를 통해 순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꽃들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들이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만을 소축하고 그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삶은 여전히 곤고하고 치열하나 우리 삶에 주어진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감사를 기억하기에 부족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상심한 자들을 회복하시며 세워주시는 영광된 자리에 불러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지식과 내 삶의 안위를 위한 곳에서는 마음을 두었던 모습, 정작 하늘의 것을 소홀히 하며 살아왔던 부끄러운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한결같고자 하나 세상의 소식과 어려움 앞에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던 내 모습이었습니다. 어김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더욱 힘써야 하는데 그 마음을 놓치고 흘려버렸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과 세계 열강들의 패권의 싸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그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시기를 살아갑니다. 주어지는 정세가 때론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아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지 주목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현실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품을 수 있고 맡겨주신 삶을 먼저 지켜가기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시대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먼저 이 땅의 교회를 회복을 위해 성실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세대를 통해 일하시고 세상의 소망을 드러내시는 주님, 두려움에 지치지 않고 맡겨주신 가정, 일터, 교회의 작은 것부터 온 힘을 다해 섬기고 품고 감당해가는 이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날로 더욱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젊은 세대가 믿음의 길을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는 이때에 모이기에 힘쓰고 섬김의 자리에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을 불러주시고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부디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새겨서 앞으로도 허락하신 공동체를 잘 가꿔가고 보듬어가는 주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 오직 말씀으로 힘을 얻어가는 교회로 유치부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유산을 기쁨으로 나누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김남구 담임 목사님의 기도드립니다. 오직 말씀 앞에 겸손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품고 이끌어가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도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고 섬기는 부교역자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모든 사역과 그들의 가정 안에도 평안을 허락하셔서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흘려보내고 세워가는 귀한 이들로 세워주십시오. 당연부터 재직, 각 부서의 팀장들과 챔터지기들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로 섬기는 귀한 모습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루어가는 주님 교회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커서 12 앨범 녹음을 은혜 안에 마치게 하심에
또한 많은 예배자들을 보내주셔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엘티코스를 시작한 둘로스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 안에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이후 본격적인 사역을 재개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안에도 크신 긍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이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애쓰고 공들이고 돌보는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말씀에만 모든 것에 집중하는 온전한 예배 되도록 성령 하나님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런 어린 심령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실히 세워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되고 천국의 씨가 뿌려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나에게 100% 양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좋으면 그 좋음의 기쁨에 빼앗기지 않고 오늘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제 마음밭을 만져주십시오. 주님이 뿌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좀 눈을 다 감으시고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좀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마음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던 그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말씀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렸습니다. 기쁘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러나 여전히 세상 속에서 애쓰며 열심히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열매 맺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같이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우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가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만 되고 기쁨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좀 무서울 때가 있고, 성경도 이렇게 말해?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 공격적이며, 또 어떤 때는 세상 사람 윤리 도덕으로 이해하지 못할,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을 요구할 때가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은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성경이 있잖아요. 절대 펴보고 싶지 않는 성경.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보기 위해 산상수훈으로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하나 나타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구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거룩한 것을 줘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주를 줘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천국이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주고 역사하고 인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면, 내가 거기에 시야가 내 마음에 그걸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말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막말하는 것인지 너무나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에게서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설문 앙케이트 조사 속에 교회에서 질문을 했답니다. 기독교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당신은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할 때 놀랍게도 한 30% 정도가 확실히 못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교회가 한 40명일 때 성경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손 드십시오. 그랬더니 손을 쫙 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안 듭니다. 몇 명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눈을 뜨고 물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손을 드십시오. 예수님 믿습니까?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시 내려요. 뭔 말인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을 보니까 천국 갈 수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천국 간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건 같은 말입니다. 알았어요? 아멘. 예수 믿습니까? 네. 오늘도 천국 갑니까? 하다가 여기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계속. 말은 들어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손을 들어야 되는데 내 삶과 내 마음밭에서는 천국이 있을까?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아직 천국이라는 것을 맛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이라는 것을 맛봤다면, 이만큼 맛봤다면 좀 달랐는데, 맛본 것도 없는데,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과연 그럴까? 아니, 더 나가서 말하면 머리로라도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가 여러분이 나온 발걸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이 없이는 예배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이 땅에 여기까지 인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예배할 수 있는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이 감격이 과연 있는 겁니까? 아까 오늘 소진영 예배 인도자가 한 우리 꽃들도 그 찬양할 때 이렇게 말했죠. 그냥 애들 꼬시고 보는 낭만이 아니라고. 곧 너희가 찬양하느냐면 꽃들도 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꽃들도 하는 찬양을 우리는, 더 은혜를 받는 우리는 왜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줘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밭과 그릇이 안 되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산상순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가장 큰 복음을 5장부터 7장까지를 기록할 때,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시간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의 자기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관점을 가지고 기록해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장을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쓴다고 그랬죠. 1장, 2장 탄생이 딱 끝나자마자 산상순 5장을 가기 전에 3장, 4장에 뭘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요한의 세례와 시험을 먼저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산상순으로 가는 길 첫 번째, 두 번째도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왜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천국을 못 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마태는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당장 뭘 기록하냐면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밭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돼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하나님의 이렇게 합력하여 의를 이루라는 이것을,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을 마태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본질적인 예수님의 제거 이외에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기가 천국이 아니기에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본질적인 시험은 예수님께서 같이 져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 예수와 함께 가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한 예수가 겪는 그 시험과 삶을 여전히 동일하게 누려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시험이 만만치 않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시험이 오면 이 시험이 아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남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녀 문제라고 생각하고 친구 문제라고 생각하고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착각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한 이 시험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옆에 예수님이 당한 상황과 사람을 통해 사단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를 통해 시험했고 가장 오늘 금식하고 주였을 상황을 통해 시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시험이란 나랑 가까이 있는 자를 통해 하는 거고 가까이 있는 상황을 통해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살아갈 때. 그거를 자꾸 보이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아주 본질적인 문제에서 해결했습니다. 그가 상황과 사람을 쫓아간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믿고 말씀의 방법을 쫓아갔을 때 사단이 거기에 흔들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시험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서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방법을 해결해 주십니다. 나를 만나면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조건이 뭐예요? 옥토가 돼야 되죠.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의 처음 시작이 땅에 떨어진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했잖아요. 천국의 씨가 뿌려지지 않아서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밭에 문제가 있다고 길가에 부러지거나 돌짝에 부러지거나 가시덤불에 부러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천국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옥토여야 된다고. 그 옥토의 상태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길짝밭이고 내가 돌짝밭이고 내가 가시덤불 밭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개간을 해야 되잖아. 우리는 돌짝밭, 화강석, 바위, 재로 꽉 막힌 맺을 수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죄의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개간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세례와 시험을 먼저 마태가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어떤 천국의 복음이 뿌려서 소용이 없다예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래서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마태는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2절. 11절에 이제 예수님의 시험이 끝나고 나서 마태가 4장 1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시작합니다. 아주 짧죠?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마태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했어요.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표성, 세례만 딱 기록하고 세례 요한이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마태복음 예수님의 시험부터 이 장면까지 거의 기간으로 따지자면 1년이 지나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사역에 수많은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지만, 부르심이 있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만 마태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세례의 사역으로 끝나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천국 복음의 사역을 강조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곧장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어디냐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이제 곧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고통이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북쪽 지역.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을 가장 처절하게 겪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본다면 북에서 쳐들어올 때는 제일 북쪽 한평도 이쪽이 먼저 타격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기가 가장 타격을 맞은 그 지역, 가장 어려운 이 지역부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천국 복음을 시작해 놓고 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본격적인 시작의 외침이 무엇인가는 제가 다음 주에 할 것이고, 오늘은 어디에 제가 포인트를 맞출 것이냐면, 오늘 이 천국 복음 속에 예수님께서 부른 자들이,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통해 열매 맺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준 본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제가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읽은 겁니다.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이 말한 외침을 이어갔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180도 방향을 돌이키는 거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똑같은 시작. 이 땅에 이제 내가 본격적인 천국 복음을 선포할 거다. 그런데 아무리 천국 복음이 가까이 와도 돌이키지 않으면, 네 뒤에 바짝 와도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다. 천국이 안 와서가 아니라, 천국이 내 옆에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버려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맛볼 수 없는 것. 이게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돌이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다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왜 이제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천국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돌이켜라, 맛봐라 해놓고 나서 돌이킨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18절에서 22절이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회개하라 천국 복음이 가까이 왔다는 천국 복음을, 천국을 얘기하고 천국이 가깝다는 얘기하고, 이제 천국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한다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제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만든 문법이 있죠. 샌드위치 문법. 햄버거, 빵, 햄버거. 햄버거, 불고기, 햄버거. 아니지. 빵. 요즘 햄버거를 많이 안 먹어봤나 봐요. 햄버거를 많이 안 먹고 지금 빵, 불고기, 빵 무슨 버거예요? 그죠? 빵, 치킨, 빵 무슨 버거예요? 그렇죠? 가운데 양쪽이 똑같다고 그랬죠. 성경에 이런 식으로 강조점을 한 게 있다고 그랬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하고 그 사이에 탁 넣은 게 뭐예요? 제자의 부르심이에요. 18절에서 22절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줍는 걸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얘는 더 무서워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의 부르심. 자기의 생계를 버려두고 쫓는 것, 부모를 버려두고 쫓는 것. 우리 인생 속에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에 또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가장 큰 두 가지 이유. 첫째, 내가 하고 싶은 비전, 생계,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가 올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망설이죠. 두 번째, 부모, 혈육. 부르심이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형제라고 부모라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리고 내가 붙잡는 데서 이루는 것이 아닌 천국의 반응은 첫째, 가장 두고하진 내 직업을 버렸고 부모를 버리는 이 부르심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제자의 부르심, 다른 말로 할게요. 천국의 맛본과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된 것을 느끼는 것과 제자됨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 이제 천국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를 부르시는 걸로 시작했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 명령을 보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죠? 첫째, 내가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천국 본분을 선포하죠. 다시 제자를 삼으래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 제자의 부르심으로 천국 복음이 시작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뭘 위임하냐면 다른 제자들을 삼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이란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한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가 예수행전 첫 번째라면 사도행전은 예수행전 두 번째입니다. 예수가 직접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면 사도행전은 이걸 말한 겁니다. 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는 제자들이 이제 가서 세상에 흩어져서 예수님처럼 천국을 이야기하며 보여주며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켜서 가도록 하는 것. 달을 만나면 천국과 제자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좋은 밭이라고 말하는 자는 모두가 동일한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라는 이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여기에 똑같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게 공통 같은 말입니다. 내가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제자가 아닌다는 것은 이거는 모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오늘 천국에 못 가는 것과 같은 말인 겁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삶, 내 인생의 가치,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그걸 이루는 방법과 살아가는 것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방법에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얘기할 때 제가 두 번째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내려와라.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는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 배고프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급하고 우리 삶의 물질의 문제. 나에게 절해라. 세상 결국을 지라는 내 인생에 주시는 명예, 가치, 비전, 이상이라는 문제. 이것이 여러분 제자로서의 성립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조건은 제자입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제자를 불러놓고 산상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면 이것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순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팔복입니다. 좋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 너무 좋아하는 복.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것이며. 좋으십니까? 아멘이 나오세요? 분위기 좀 살벌해졌잖아요. 여기 말고 오늘 제가 예배 부름할 때 읽은 시편의 시작이 뭘로 시작해요? 복 있는 자잖아요. 여러분 시편 1편 1, 2절 제가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고백이 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우리 식으로 표현할게요. 착하게 살았더니 병신된 거 아닙니까? 이거 호구 아니에요? 친구도 없고 놀지도 못하고 인생에 재미도 없고 그렇잖아요. 낙이 없잖아요. 죄인의 길에 가지 않으면 길이 없잖아요. 야에 우리 눈에는. 팔복 읽어보세요. 팔복이 진짜 복으로 느껴져요? 세상에 오복이 났잖아요. 오복이 뭐냐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오복이 있대요. 초복, 중복, 말복, 광복, 수복. 9.18 우리나라 서울 수복에다 수복이 있대요. 오복이 뭘까요? 나도 다는 몰라요. 그러나 건강이 있겠고 장수가 있겠고 부자 되는 게 있겠고, 그렇죠? 이거 세 개는 알겠어요. 무조건이요. 오래 살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우리가 말하는 이 땅에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는 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았던 복이 세상이 말하는 오복 아니냐고요. 성경의 팔복이 아니라 세상의 오복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주의 말씀을 잘 따라왔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큐티하고 묵상했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복 있는 자임을 느끼십니까? 나는 요번에 살아갔다가 죄인의 길에 가지 않았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어. 나는 악한 꾀를 꾸지 않았어. 그래 난 진짜 복 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복이야. 이 복을 고백하고 누립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 자도 난 예수 안에서 고백하십니까? 제자가 안 됐는데 어떻게 천국의 은혜가 있습니까? 이 천국 보호사에 왜 제자를 넣는지 아세요? 이건 제자만이, 다른 말로 할게요, 제자로 살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지 그렇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항상 여러분 해야 돼요. 그건 천국 비유예요. 왜 천국 비유의 시작을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했을까요? 천국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 예수가 와서 뿌려준다 할지라도 내 밭의 문제 속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날아가고 타버리고 자라다가 막혀버릴, 그것이 천국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 여기에 묶여 있는 게 아닌가요? 마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이 뿌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상순이 선포된 게 아니라 너희가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열매 맺고 실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간디마저도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지만 산상순의 말씀은 너무 좋다. 너무 좋다예요. 그냥 멋진 시죠. 그죠? 저는 이 팔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멋진 하나의 시 같아요. 이 땅의 복이 같지 아니라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좋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일주일 내내 심령이 가난하십시오, 애통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의에 주립시오, 궁유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보낸다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일주일 내내 이걸 겪은다면 나는 진짜 복된 잠을 살았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복권 한 장보다 못한 복 아닙니까? 그렇죠? 복권 한 장보다 못한 복.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이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싸움 속에 하나님의 가치로 가는 싸움, 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제자 되는 싸움, 예수를 따라가는 싸움, 그 싸움을, 이건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은 뭐냐? 천국이 네 안에서 느껴지고 맛보고 고백되는 역사가 있다. 한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버려라, 네가 붙잡은 것을, 네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네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난 말씀을 따라 해라. 다 했습니다. 아니, 다 했다고 생각하니? 진짜 안 놓은 거 있잖아. 진짜 붙잡은 거 있잖아. 네 안에 그 재물 버려두고 쫓아. 버리라는 것은 불교식으로 말하는 내놓는 게 아니라 주께서 채우겠다는 약속이었는데, 세상이 물질이 아니라 하늘의 걸로 채운다고 약속이었는데, 네가 고백한 영생 하늘의 것으로 넘치도록 주겠다는 약속인데 그거를 못 부리고 슬피며 돌아갔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천국이십니까? 너무 훅 칼로 제가 집어넣나요? 한 7살짜리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됐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해 주면서 천국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야? 그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대.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나 그러면 기쁘게 갈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대요. 두렵죠?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야? 우리 가정과 같아. 나 차라리 딴 데 갈래. 두렵지 않아요?
그럼 진짜 집에 가면 천국처럼 다 기쁘고 행복한 거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시험과 싸움이 있는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현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 가정이 천국을 맛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과 같다고 말할까요? 그것이 아무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냥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아가 보고 싸우고 보여주는 뭐가 있잖아요. 지금 아이가 죽어갈 때도 이거 하나의 위기잖아요. 그때 부모가 뭘 붙잡을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선물을 어떻게 이럽니까? 원망과 저주와 불평이 가득했다면 그 아이의 귀 속에 그것이 과연 천국이라 느낄까요? 어떤가 고통이 있었지만 그 아이를 울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고 만들어낸 그 모습 속에 그 아이가 느낀 게 뭘까요? 천국의 맛을 받겠죠. 천국의 맛을 받겠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남편이 돈 벌고 바뀌면 천국이 될까요? 아내가 바뀌면 되고 아이가 바뀌면 될까요? 여러분은 이상하게 기독교의 신앙을 배웠어요. 천국이 왜 천국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가 있어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있어 천국이라고요. 지옥이 왜 지옥인 줄 아세요?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우리 집에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지옥이라고요. 우리 집에 예수가 주인이면 어려움과 시험이 있지만 천국의 맛을 본다고요. 아내 탓하지 말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자기가 먼저 맛봐야지. 남편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고 가면 내가 먼저 은혜가 나오지. 자식 얘기하지 말고 부모가 붙잡고 기도하면 천국이 되지. 그 아이가 그 부모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를 맛보면 가정이 되는 거지. 이 땅에서 천국이 실현될 수 없어요, 완전하게. 그러나 맛볼 수는 있어요. 천국을 맛보는 건 간단해요. 예수가 주인 되는 싸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주인 되는 싸움을 안 해요. 천국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가 어떤 뜻이겠어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고 문제없어요? 아니요. 그 부모들이 바라봤던 예수, 고백했던 예수가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맺어지는 거죠. 찬상수의 좋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가 한 말이고 그 말이 우리 안에 실현되려면 우리 속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제자의 삶이 있어야만이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싸움을 안 해요. 그 싸움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싸움을 안 하고 있어요. 30배가 되면 60배 되는 싸움하고 60배는 100배가 되는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의 달에 아이들이 문제겠어요? 아이들이 바뀌었다 보니까 어른들이 바뀌더라. 아니, 개가 바뀌는 것도 사람이 바뀌어야 되더라. 개는 훌륭하다 안 봤어요? 저는 가끔 한두 번 봐요. 가끔. 그 개는 훌륭하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딱 일반 음식에 딱 맞아요. 벌써 개가 개길 때는 주권이 무너진 거예요. 가족이 문제가 생길 때는 주권이 무너진 거예요. 무릎 꿇지 않아요. 제자 되는 싸움을 안 해요. 밭을 갈 생각을 안 해요. 다 우리는 세상이에요. 그게 없어서, 이래서, 저래서, 돈이 없어, 이래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통 시험에 들죠. 얼마 전에 후배 목사를 만났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왔어요. 교회를 접을 생각을 할 생각도 했어요. 코로나가 지나서 조그만 교회는 갓때나 힘드는데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이사 가면 더 무너지잖아요. 목회를 실패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야, 목회 실패가 어디 있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목회 실패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디 있다니 있죠, 뭘 없어요.
있죠. 그죠? 어깨에 실패할 수 있다. 그런데 목사로서는 실패하지 마라 그랬어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내가 이래서 목회가 안 된다 할지라도 목사의 부르심 실패하지 마라. 목회로 성공하고 목사로 실패한 사람 너무 많다. 여러분, 밖에서 돈을 남편이 못 벌 수 있어요. 아빠들, 밖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남편으로 실패하지 마세요. 아내들, 아이 문제 때문에 엄마로서 실패할 수 있어요. 막 주부로서. 그러나 다시 아내로서 실패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세상에서 내가 힘을 잃을 수 있어요. 제자로 실패하지 마세요. 좋은 밭이 되는 싸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서가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싸움을 안 해요. 나는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나중을 아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마친 그걸 아니까. 마음이 화관처럼 딱딱해질까 봐, 굳어질까 봐 제자의 싸움을 안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가는 마음의 굳어짐이에요. 씨가 맺을 수 없는 딱딱한 상태, 주님이 그냥 도끼로 뽀개야만이 결코 맺을 수 있는 상태로 가지 마세요. 천국의 산상수훈 말씀이, 그 아름답고 존귀한 말씀이 뿌려지기 전에 그 말씀은 제자들을 통해 뿌려진다는 것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때문에 주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는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원의 물세례가 아니라 십자가의 세례라고 했어요.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시험에 당하시며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지금도 애쓰게 전하시며 우리에게 그 열매 맺기를 애쓰게 노력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노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거에 애써야 되냐면 제자가 되려는 싸움, 옥토가 되려는 싸움, 적어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 싸움, 그래야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맛보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감사가 나오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산상수로 가는 세 번째, 제자의 싸움을 해라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시 주님 앞에 제자의 싸움, 바라보는 싸움 하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유혹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되는 싸움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달에 그것 때문에 내가 남편의 삶을, 아내의 삶을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걸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살아갈 때 아직도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을 애쓰는 싸움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그 복음이 내 안에 열매 맺고 내 가치가 되고 내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고 붙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결정된 그 싸움하게 하시고, 내 가치와 내 목적, 내 마음, 내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말씀, 성도의 가치가 뭔지를 고민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내가 먼저 좋은 옥토가 되는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된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천국의 통로가 되는 삶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고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이 천국을 맛보는 가정, 우리 성도의 삶 모든 삶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알려주신 우리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마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애쓰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열심히 했듯이 우리도 제자되는 삶을 열심히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상황이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천국을 맛보고 내가 천국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유아세식이 있고 2부에도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5월 2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2시부터 6시.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5월 14일 주일까지 교육지원실에서 받으시고 또 김승원 목사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청 원래 및 기도회가 2부 예배 후 310일에 있습니다. 우리 찐청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지 성도 광인모 성도의 결혼식 5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성도와 최찬양 성도의 결혼식, 우리 최용서 지사님, 김지전 지사님 딸입니다. 결혼식 5월 13일에 5월 13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가셔서 또 아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죠. 제가 어저께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배란간 차도를 줄여버리고 인도를 넓히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기에 인도를 넓힐 이유가 별로 없는 곳이거든요. 제가 많이 다지만 그렇게 사람이 다지지 않는 곳인데 아마 확 지금 이게 뭔지 모르는 분이 있나요?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 알아요. 지금 인도를 이만큼 들여서 딱 2차선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오른쪽에 주차를 했는데 앞으로 이 주차 못할 생각하니까 오늘 아침까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주차 협조 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절묘하게 주차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바라며 원합니다. 여기 우리 오른쪽 가면 왼쪽으로 싹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넘어가면 그쪽에 공용 주차장도 있어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광고입니다. 장년부 각 자취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정해진 장소에 있습니다. 장년부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러선교 LT 코스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커스 목요 예배 7시 30분에 맑은생 광천교회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 5월 4일에 녹음 예배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2023년 이 앨범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 이제 CD가 안 나오잖아요. 음원으로 이렇게 또 사주시고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정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 승의 주일 5월 28일 날 부모교육 초청 강사는 부모교육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찬송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 제가 찬송을 정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고 가정의 달이지만 저도 자라면서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특히 어린이 주일 이런 게 뭐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날 선물 받아야 기쁘지 선물 받지 않는 어린이들은 별로 안 기쁘거든요. 그런 걸 겪어왔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현재 내 가정이 우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면서 나부터 천국의 통로가 되는 삶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이 되온 계속해진 사랑을 간절히 원하네 한 이 찬양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계속하신 사랑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한 마음으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며 천국의 복음이 울려 퍼집니다. 상황과 사람을 쫓지 마시고 예수 바라보면서 천국을 쫓는 자 되어 제자의 기쁨과 제자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예수의 제자 되어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